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21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기 눈이 높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깔보는 태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조건이나 위치 등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자체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조건에 따라 대하는 것은 정말 불신앙적이고 비인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그 영원한 삶에서 이 땅의 조건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곳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얼마나 주님 닮았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상을 받겠지요. 그리고 그 상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마음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시작이 교만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할 때 가장 악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교만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기 말씀에서요 눈의 높음, 그것이 외적인 모습이라면 마음의 교만은 내적인 모습을 묘사한 말입니다. 내적으로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눈의 높음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 악인의 형통이 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악인의 등불은 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작하지 않은 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의 경작하지 않은 밭은 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작하지 않은 밭이 먹을 수 없는 잡초만 내는 것 같이 악인의 마음은 경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땅을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라고요. 땅은요 가만두면 잡초만 무성해지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그냥 내버려 둔 땅처럼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이, 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부르짖음처럼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계속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으로, 암송으로, 큐티로, 성경 공부로 계속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본능이 힘을 못 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변해요.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겸손한 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악인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마음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 모습에서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 품고 사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사시나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경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